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악마는 디테일 안에 있다. 원래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독일의 유명한 모 건축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 건축물을 보고 사람들이 자꾸 탐복을 하고 아주 대단한 건축물을 만들어내니까 오는 사람마다 탐복을 하고 그러니까 이 건축가가 신은 하나님은 디테일 안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거 그거 하나를 소홀히 하지 않고 그것이 온전하게 될 때 진짜 작품이 됩니다. 그 말에서 파생된 말이 신은 디테일 안에 있다라는 말인데 이걸 변형시켜 가지고 악마는 디테일 안에 있다 이런 말로 더 유명해졌어요. 원래는 신은 디테일 안에 있다는데 즉 마귀는 악마는 아주 꼼꼼하고 세밀한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것을 오늘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마귀는 디테일 안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C.S. 루이스를 마귀를 거론할 때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편인데 오늘 또다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상황이나 사건 배후에 환경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이미 사탄의 덫에 빠진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사탄을 부정한다든지 매사를 사탄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성가시게 여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반드시 어둠이 있습니다. 빛은 좋은 것이지만 빛만 아는 사람은 진정한 빛된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거룩함이 있다면 더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승리하길 원한다면 우리 인간이 더럽게 타락했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원수인 마귀를 의식하고 또한 그 사탄의 공격을 깨닫고 그런 것들을 긴장 가운데 인식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승리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때때로 마귀는 건드리지 말고 귀신에 대한 어떤 지식들과 이런 이야기들 자체를 하면 할수록 그들의 세력은 강해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또 저는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입으로 거룩한 것을 이야기하고 입으로 밝은 것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 입으로 기쁜 것을 당연히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는 끊임없이 원수 마귀에 대한 지식이 점점점 자라나고 커져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이 시대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역사도 당연히 등장하지만 그것에 맞서는 어둠의 세력들, 사단과 귀신과 흑암의 어떤 역사들이 직간접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직접 나타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역사하듯이 사단도 직접으로 일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인류사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서 요소에 쉬지 않고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냐면 이것은 오늘날도 역시 유효하다. 흔히 사도행전 29장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중단된 책이 아니고 오늘날도 사도행전은 계속 쓰여지고 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된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어둠의 세력들을 추방하시며 병을 고치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성령께서 일하듯이 마찬가지로 사탄은 심판을 받았고 멸망받을 자로 예비되었지만은 아직
음부의 불심판 가운데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자기의 수하에 놓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우리가 사탄의 역사도 역시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의 특성과 패턴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첫째로 그는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체력이 있는 사람도 지칠 때가 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지칩니다. 아무리 기쁘고 좋은 일 앞에서도 하다 보면 지치는 날도 옵니다. 그래서 돈 버는 것도 지치는 날이 와요. 그 돈도 필요 없다. 그래서 어떤 분이 장사를 하다가 돈을 많이 번 분이 있는데 어느 날 장사를 포기했어요. 개업집에 들어가면 요새 개업집에 이렇게 가보면은 화분이 와 있는데 화분 리본에 이렇게 써 있어요. 돈 세다가 잠들어라.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참 누가 그런 말을 지어냈는지 그건 분명히 세상 사람이 지었을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했을 것이고 돈 세다가 자빠져 자거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돈 세다가 자라는 거예요. 그 돈 세는 것도 귀찮은 날이 와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뭐 그런 경험을 별로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은 그런 분명히 그래요. 아무리 좋은 것도 지치는 날이 온다. 아무리 가치 있고 보람이 있는 것도 지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대적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도무지 지치는 법이 없다. 그는 쉬지 않는 악이고 그는 포기할 줄 모르는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는 사자와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철저히 준비합니다. 마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수없이 인류와 싸워보았고 승리와 패배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인간 공격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압니까? 싸워볼수록 기술이 는다는 거 아세요? 법정에 가보셨습니까? 법정에 가면 처음에 가는 사람은 두근두근합니다.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두근두근해요. 근데 법정을 찾고 드나들면 방법이 쌓여요. 노하우가 쌓인다고 말이에요. 신천지를 예를 들어 봅시다. 신천지 가지고 우리나라 도시마다 계속 거점을 확보하려고 아주 우는 사자처럼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들은 신천지를 싸워본 적이 없어요. 나쁘다고만 알지 신천지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법정에서 그리고 어떤 이런 공직기관들을 통해서 어떤 전략을 피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신천지는 도시마다 신천지 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렇게 성전을 짓고 막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서 교회들이 반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소송에 붙어요. 그러면 지지요. 지면 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도시에 갈 때는 그 진 것을 바탕으로 인하여 한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싸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서운 게 신천지가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딱 사단의 역사인데 신천지는 싸울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싸워보니까. 예. 군인들이 훈련만 하는 군인하고 실전에 배치되어서 적군에게 총을 쏴본 군인하고는 질이 달라요. 모의 훈련을 한 군인과 직접, 그래서 우리나라가 월남전에 참전했잖아요. 월남전에 참전해본 그 부대와 후방에서 자기들끼리 연습만 한 군대는 분명히 화력의 차이나 질적인 차이가 있을 건 당연한 일이죠. 사단은 유사 이래래 계속 인간과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공격해보고 흔들어보고 싸워봤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축적된 기술이 있다는 거죠. 점점. 그래서 사단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종말을 향하여 갈수록 사단은 더 집요해지고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의 구조들이 점점점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인터넷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옛날에는 컴퓨터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컴퓨터가 등장했지요. 거기서 파생된 수많은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사단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철저히 준비한다. 마귀는 완전하지 않지만 수없이 인류와 교회와 성도들과 싸워봤기 때문에 그는 노하우가 축적된 것이 있다는 거죠. 마귀는 망신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패배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피함을 느끼잖아요.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마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아주 세밀하고 꼼꼼하며 마귀는 이 세상의 일시적 주인으로서 세상에 보이는 모든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길 수는 있지만 무시받을 만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장되면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할 때는 마귀는 강한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 원수 마귀를 못 이겨요. 왜냐?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실체를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뭔가 있기는 있지만 그의 정체를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정체를 밝히 알 수 있는 힘은 오직 말씀밖에 없는데 그 말씀을 아는 자는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말하기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교회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유무형의 도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단, 타종교, 사상, 공산주의, 세상 권력들, 자본주의, 동성애, 문화, 음악, 스포츠 유명인사들, 정치 권력자들, 타락한 종교인들, 악한 영들과 귀신, 질병, 교육의 현장, 인터넷, 미술, 영화, 철학, 방송 매체, 마약, 음주, 중독물질, 여가생활 등등, 그리고 첨단 과학과 AI까지 마귀는 앞으로 동원하여 할 수만 있으면 아니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마귀는 자신이 영원히 영영이 구원받지 못할 자요 불못에 심판받을 자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알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같이 지옥의 동반자를 만들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라든다는 거죠. 이 세상에 제일 상대하기 어려운 존재는 포기해버린 사람이에요. 포기해버린 존재, 즉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존재. 이 존재가 제일 무섭습니다. 지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와 싸웁니다. 아시죠?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발악을 하는 거죠. 원수 마귀는 발악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자기는 끝났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지옥에 함께 갈 동반자를 찾으려고 혈안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한 것은 우리가 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가난하면 좀 어때요? 힘들면 좀 어때요? 인생에 가시가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불쌍한 존재들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반쪽 인생 살다가 자신들이 잘난 줄 알고 세상에 제일 교만하고 제일 자신들이 똑똑한 척 하지만은 죽은 후에 그들은 영영한 심판을 받을 줄도 모르고 믿는 우리들을 조롱하며 교회를 손가락질하며 의롭게 여기는 그 불쌍한 인생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점 그들이 불쌍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마귀는 모든 대상을 그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공격하기도 했으니까요. 이기려고만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패배를 알고도 공격합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덤벼듭니다. 하물며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공격을 당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끔 간혹가다가 이런 착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을 것 같은 생각들, 교회를 다니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을 것 같은 생각들, 기도 생활에 열심히고 충실이면 사단이 건드리지 않을 것 같은 착각들, 우리가 거룩하면 원수 마귀가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공격합니다. 단지 우리가 충만하면 분별하여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뿐이죠. 목사님들이 현역에 있을 때만 공격할까요? 은퇴하고 나면 공격 안 할까? 아니라고 봐요, 저는.
어떤 성도들이 병들고 나약해질 때만 사단이 공격할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사탄은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거, 누구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사탄은 우리의 통로를 통해서 출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출입 통로, 세상에 노출된 출입 통로는 다음과 같은데, 딘 셔먼이 쓴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보면 사탄은 세 통로를 통하여 우리를 공격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마음.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빼앗기면 패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허용하면 빼앗기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음란하면 언젠가는 육체로 음란하게 돼요. 마음에 사리가 가득 차면 언젠가는 사리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 두 번째는 생각, 세 번째는 입이다, 말, 이걸 통해서 사탄은 공격을 한다. 이랬어요. 첫째, 사탄은 나쁜 생각을 주입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봐요. 시작. 자, 거짓되고 사리적이며 건강하지 못한 더러운 생각들을 끊임없이 우리 생각 속에 주입하는 거죠. 마귀가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봤어요. 주사기로 이렇게 쭉 피부 속에 집어넣듯이 마치 표현을 하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런 악한 생각들,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쑥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적으로 제자가 스승을 판다는 게 말이 돼야 한대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판다는 생각이 얼토당토 않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이 들어왔을 때 가룟 유다가 허용했다는 거죠. 문제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생각이 쑥 들어와요. 엉뚱한 생각이 툭 들어온단 말이죠. 그것은 모든 사람은 그렇다, 그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고 이 악하고 더럽고 옳지 못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툭 들어올 때 그 생각을 우리 알고 대처하는 능력이 영적 분별력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방치합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자연스럽다, 다 그렇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겉으로 화장하고 좋은 옷차림을 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여러분이 다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그것이 여러분이에요. 그것이 더 중요해요. 1980년대 미국 테드 번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테드 번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혀놓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 남자는 20명의 여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형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형 판결을 받았고 죽게 되었는데 죽기 직전에 테드 번디라는 사람은 미국 정부에 기막힌 호소를 하고 죽었습니다. 그는 이런 진정서를 넣었어요. 나는 포르노의 희생자다. 포르노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는 나 같은 사람들이 또 어딘가 있을 것이다. 나는 포르노 중독자였다. 그래서 나는 여자를 사람으로 볼 수 없었다. 여자를 볼 때마다 나는 단지 성적 놀이개로만 여겨졌다. 제발 정부는 포르노를 없애는데 전력을 다해달라. 나만 사형시키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달라. 제발 이 미국 사회에서 포르노를 없애달라. 그렇게 하소연하고 죽었어요. 포르노의 해악성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사랑과 결혼에 헌신 없이 하는 성행위로 추락시킵니다.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 수없이 인터넷에 노출되기 때문에 설교 준비를 하는 나도 끊임없이 자료를 찾다 보면 그런 그림들이 툭툭 올라오고 부적절한 메일들이 오고 뭐 별 메일들이 다 오지요. 뭐 멀쩡한 이름이 이렇게 써서 들어와요.
그러면 저는 이제 상담이 오고 그러니까 뭐 누가 상담을 해나 툭 들어가면 비아그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참 너무너무 황당하지요. 뭐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 포르노의 해악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을 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기적인 행동을 조장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피조물인 남성과 여성을 성적인 놀이개로 전락시킵니다. 그 다음, 부부관계가 깨뜨려집니다. 성범죄를 유발시킵니다. 음란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육체뿐 아니라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정죄에 빠지게 되지요. 괴로워서 계속 스스로 정죄에 빠지게 되고, 이것이 포르노의 해악성입니다. 그나마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필터링이라도 할 수 있어요. 아,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문제구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악을 악으로 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세대가 돼가는 것이죠. 10여 년 전 제가 지방의 어느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마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첫날 마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동료들과 함께 그 시인의 중심에 있는 아침 식사를 하려고 지정한 곳으로 이제 같이 갔어요. 그 쭉 걸어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뭐 놀랄 일도 없지만은 거기가 향락가였어요. 근데 그 향락가였는데 도심에 그 길 바닥에 떨어진 명함, 그리고 전단지, 뭐 술 먹으러 와라, 또 뭐 어떤 성적인 일탈을 어떤 부추기는 전화번호, 뭐 이런 거 누구를 찾아라, 뭐 이런 것이요. 과장되지 않고 낙엽처럼 떨어져 있었어요. 낙엽처럼. 거기를 밟고 우리가 지나갔어요. 야, 그 전날 이 전단지가 그냥 낙엽처럼 뿌려지는 거예요. 돈도 많아. 돈도 많아. 어째서 이것을 이렇게 단속하지 않을까? 저희 이제 순진한 생각은 이걸 단속을 하면 쉬울 것 같거든요. 왜냐, 이 연락처로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엄벌에 처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왜 이것들을 단속을 하지 않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경제를 살린다고 그러는지 그런 쪽으로 경제를 살려야 할까요? 술집을 단속시키면 경제가 죽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경제 하다가 우리 생명이 죽게 생겼는데 그냥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세상은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구나. 이때가 벌써 10년 전이에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죠? 요새는 6개월에 한 번씩 강산이 변하는 것 같아.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더 집요해지고 얼마나 더 노골적이 되고 얼마나 더 강해졌을까?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교회만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잘 모르는데 세상은 지금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이런 세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지요. 모방범죄,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이나 일탈 행위들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자기가 우상처럼 여기던 어떤 유명인이 어떤 일탈을 했다. 그러면 나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이렇게 주입되어지고 공격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적이지 않으며 옳지 않은 세상의 생각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단호하게 그 문턱에서 1단계에서부터 추방하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하고 넘어진 후에 그분이 이렇게 통곡했다잖아요. 그 죄를 짓기 전 1분 전으로만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청소년들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내가 넘어지기 전, 내가 범죄하기 전 1분 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전부를 걸 수 있다. 그러나 안 되는 거지요. 우리 인생 살면서 수없이 후회하는 날이 있습니다. 돈을 벌었어야 되는데, 그때 집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땅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많은 후회함을 갖고 살아요. 여기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후회는 그런 대로. 그러나 죄에 넘어지는 후회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하세요. 죄에 넘어지는 후회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후회라는 거죠. 그때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쉽지만 괜찮아요.
그렇지만 죄에 넘어지는 후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내가 그때로만 다시 돌아갈 수만 있었다면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무슨 후회를 하겠어요? 박유천이가 지금 무슨 후회를 하고 있겠어요? 하여튼 나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은 너무너무 불쌍하고 괘씸하고 성질나. 그리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도대체 연예인들은 왜 그러는가? 그 친구만 그랬겠어요? 응? 거짓말하고 겁이 나니까 자기가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무너질까 두려워서. 저러다가 또 한 5년 있다 또 나타날 거야. 응? 한 5년 있다가 길면 5년 짧으면 한 1, 2년 안에 또 컴백한다고 또 까불까불하고 나올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에게 일탈 행위를 본으로 보여버렸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그 젊은 친구가 앞길이 창창한 그 친구가 지금 그 뒤에서 사탄이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너무 아깝잖아. 그런 것에 넘어지기는 너무 아깝잖아.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그 죄라는 것 그 자체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것은 한 점의 점과 같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무시무시한 태풍이 되는 거예요. 순간의 일탈, 순간의 쾌락, 순간의 즐거움, 그 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평생 살을 내는 고통 가운데 평생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한둘이겠냐 이거예요. 지혜로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 길을 가지 맙시다. 우리 힘으로 되냐 이거죠. 하나님께 소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넘어지지 말자. 절대로. 가룟 유다 너무 아깝잖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절대 기회를 놓쳐버린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아깝지 않아요? 너무너무 어리석지 않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비상하고 탁월한 지혜의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귀와 눈이 입구라면, 귀와 눈은 입구잖아요. 그죠? 볼 수 있고 이렇게 정보를 받아들이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잖아요. 들어오는 입구라면 입은 출구가 되는 것이죠. 귀와 눈이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곳이라면 입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거나 넘어뜨릴 수 있는 능동적 기관입니다. 말의 영향력은 한 영혼을 죽이고도 남습니다.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수없이 거론을 하고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말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말 한마디의 힘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로 기억되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임신을 하셨어요. 그 선생님이 김수은이 선생님. 돌아가셨을 거예요. 지금은 3학년 때 김순희 선생님이었는데 임신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출산 휴가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몇 달을 앞두고 임시 선생님이 오셨어요. 첫자 선생님, 남자 선생님. 그분이 이제 발령받기 전에 아마도 대기하고 계시다가 임시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동안 근무를 하시고 또 떠나셨는데 공교롭게도 그분이 온 첫날에 첫 시간에 미술 시간이 됐는데 제가 그리는 그림을 이렇게 보고 3학년 때 제가 그린 그림을 극찬을 했어요. 자, 이해할 수 없지만은 가지고 저는 그림을 잘 그린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3학년이 될 때까지 미술 시간은 항상 제게는 고역이었어요. 항상 그림을 그리면 산을 이렇게 그리고 안에 태양 빨간 걸 그리고 나무, 맷나무 그려놓고 항상 이런 식으로 그 패턴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날 자기를 그려보라고 하더라고. 우리들한테. 근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그렸는데 마음에 들었나 봐. 그래가지고 저한테 극찬을 하면서 그 그림 뒤에다가 뭐라고 써있냐면 이거를 부모님한테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그림 뒤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이 학생은 그림에 탁월한 재주가 있으니 재능을 썩히기가 아까우니 반드시 그림을 시키시오. 그렇게 써 있었어요. 보여주지도 않았지요. 보여줘봤자 뭐 미술학원에 보낼 것도 아니니까.
근데요, 그날 이후로 저에게 미술 시간은 황홀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도 그림을 잘 그리기 시작했어. 그 한마디가. 나중에 제가 별소리를 다 하게 되는데요. 귀한 시간인데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중학교를 진학하면서 제 방을 제가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버릴 거 버리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하는 중에 그림 그려놓은 걸 이렇게 쌓아놓은 스케치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짐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넘겨봤는데 놀라운 걸 하나 발견됐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린 그림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린 그림보다 훨씬 뛰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4학년 올라가면서 다시 옛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죠. 왜냐? 칭찬을 안 들었거든, 그대로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만난 선생님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 너는 그림의 재주가 있다. 너는 앞으로 대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저에게 잠재되어 있는 그림 재주를 밝혀내는 힘이 됐다는 거죠. 반대 이야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 우리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열등감을 일으키는 그 한마디,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 너 같은 걸 놔놓고 미역국을 먹었다냐? 이런 말들이 무심코 우리 잠재 의식 속에 들어와서 그것들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그는 굴레와 저주의 소리가 있을 것인데, 여러분, 이것들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잘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을까? 저 빛나는 태양 앞에서도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 빛나는 별들한테도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저 아름다운 꽃을 만드시고도 하나님께서는 심히 보기에 좋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기에 좋다고 그랬지. 우리 인간만을 만들어 놓고 그 인간을 향하여 주님께서 극찬하시기를, 마치 요리사가 자기 음식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먹으면서 내가 만들어도 이렇게 맛있을 수 있는가? 마치 그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격려하시면서 우리 만들어 놓은 인간 피조물을 우리를 바라보시고 심히 보기에 아름답다, 심히 보기에 좋다, 이렇게 극찬하고 칭찬할 만큼 우리를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적절하게 우리를 다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왜 비교를 해야 됩니까? 어리석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가장 적절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사단은 이런 우리의 자아상을 깨뜨린다는 것이죠. 잘난 것이 10가지가 있고 하나 정도 약간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 하나를 크게 부각시켜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 인생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우리 인생을 슬픔과 좌절 가운데 끊임없이 세상의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게 하면서 거룩하고 고상한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향하여 우리 에너지를 쓰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이 전략들이 느껴지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치셔야 돼요. 내가 듣지 말아야 할 저주의 말들은 내 잠재된 기억과 생각과 마음속에서 영원히 떠날지어다. 한번 따라 해봐요. 자, 듣지 말아야 할 저주의 말들은 내 잠재된 생각과 마음에서 영원히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또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쏟아붓는 이 악한 습관에서 완전히 나와서 이 입술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덕을 세우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이 입술로 저주와 쓴노를 뱉어내는 그러한 일들도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험담의 영을 추방하자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험담하려고 하는 우리의 습관들, 고발하며 정죄하며 판단하며 비난하며 내 스스로를 죽이는 그런 살이의 말들, 이런 이야기들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긍정도 부정도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적 접근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온전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파괴해버린 이 파괴자 마귀, 이에게서 우리가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3장의 내용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사단이 다가와서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파괴해버리는 이런 역사들. 결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아담과 하와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해서 주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틈새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갈라놔버리는 이 사단의 이 전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갈라놓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일치되게 하시며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인데, 이 어둠의 영 사단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넘어뜨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무너뜨리고 더럽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하고 대화를 할 때도 내 안에 좌절이 들어오고 절망이 들어오고 어둠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속된 것이 들어온다면 이거는 사단의 역사인 것이죠. 또한 사탄은 우리를 직접 공격하기도 합니다. 간접적 공격, 생각이나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나 질병이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공격하기도 하지만 사탄은 직접 공격하기도 해요. 기도할 때 직접 방해하기도 합니다. 들리지 말아야 할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지요. 무서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안에 어떠한 옳지 못한 어떤 그림들을 보여주기도 하지요. 교회를 올 때 차량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올 때 사고를 일으킨다든지 혹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한다든지 차량이 고장나게 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때는 우리가 더 와야 돼요. 꿈속에서 우리 정신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콜롬비아에 가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습니다. 카스틸리오 오자르 목사님이신데, 이 카스틸리오 목사님은 콜롬비아는 마약으로 유명한 나라예요. 마약 이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마약 중독자가 많은 곳이에요. 이분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강력하게 기도하고 목회를 하자 영적으로 그 도시에 빛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마약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모름지기 이런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세워짐으로 그 지역에 범죄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짐으로 그곳에 부정과 부패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짐으로 음란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들어감으로 무당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지요. 교회가 들어감으로 모텔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실제적인 도시 변혁,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카스틸리 오자르 목사님은 콜롬비아에서 목회하면서 100만 명 성도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도심의 대변혁, 그리고 이분은 정치도 했어요. 마약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마약의 이 판매 양들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앙심을 품은 갱단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카스틸리오 세자르 목사님을 총으로 테러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그는 사역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뭐냐? 이게 직접적인 공격이에요. 갱단을 통한 직접적인 테러 위협. 일산 쪽 파주 지역에 신천지 반대 세미나를 개최하던 어떤 교회가 신천지로부터 직접 공격을 받았어요. 주일날 와가지고 앞에서 시위를 하고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결국은 이겼지만은 이런 일련의 일들이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절대로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싸우기를 싫어서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원수 마귀에게는 이건 통하지 않아요. 원수는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싸워서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추방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알다시피
죄인된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의 기회를 주셨지만은 마귀에는 1년의 기회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귀신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야 되지만 귀신을 불쌍히 여기서도 안 되는 거예요. 원수 마귀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원수 마귀와 싸우는 이 전쟁을 행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긴다든지 귀찮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그거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기도가 막힐 때 이 기도가 막히는 것이 우리의 죄에서 막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의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것도 있으니 이것들을 잘 분별하여 순진하게 주여 주여만 부르고 앉아있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야 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마귀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의 배후에는 직간접으로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는 원수 마귀에 대한 공격을 대비하며 끊임없이 연구하며 끊임없이 준비하는 신앙과 교회가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는 여러분들 항상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주님의 일을 행할 적에 혹시 내가 공격받는 이것들이, 혹시 나에게 오는 요즘의 침체들이, 그리고 혹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련의 이런 사건들이 그 배후에 원수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이 요새 무겁고 침체가 되며 어떤 옳지 못한 일에 적절하게 휘말려서 내가 영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이런 사건들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이것은 그 배후에 원수 마귀가 나의 약점을 알고 공격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첫째, 우리는 마귀의 전략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네. 나중에 싸워보지 않으면요, 싸워보지 않고 계속 자연적인 현상, 그리고 패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마귀를 이기고 싸울 수 있는 떨쳐낼 능력 자체가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잠자고 침체된 교회와 신앙 공동체는 찬송 자체가 죽어버렸어요. 기도를 하자고 기도 인도를 하면요, 기도를 못해요.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건 달라요. 기도가 뱉어내는 기도를 못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앉아있는데 기도를 못해. 앉아있는데 찬성이 눌려가지고 찬성을 못해. 사단이 확 눌려버리는 거예요. 진쳐가지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위에서 눌러버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떨치는 강력으로 우리가 열릴 때까지, 가벼워질 때까지, 떠날 때까지, 이길 때까지 기도로 맞서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맞서야지요. 계속 이겨야지요.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한 번 이기면 두 번 이길 수 있어요. 두 번 이기면 10번 이길 수 있습니다. 10번 이기면 100번 이길 수 있고요. 100번 이기면 평생 이길 수 있어요. 평생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리는 거예요. 한 번의 패배는 마귀에게 한 번의 만족함만 주지 않아요. 계속 맛을 들인 마귀는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잡아뜨려서 완전히 눌려가지고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지 못하며 내 심령에서 기도가 나오지 못하며 내 손과 발에서 예배당으로 몸된 교회로 향하여 갈 수 없을 지경까지 부러뜨려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한번 공격을 받는다든지 우리가 한번 참소를 받는다든지 한번 우리가 어떤 환경에 노출됐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걸 전환시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는 기도로 끼어서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는 말 앞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말씀에 복종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말씀에 복종할 때 우리가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파워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우리는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할 수만 있으면 먼저 깨달은 자들이 잠자는 형제와 고통받고 있는, 미혹받고 있는 주변의 형제들을 일깨워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32절까지. 자, 제가 읽을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베드로를 밀가부르듯이 흔들어 깨웠다는 거예요. 계속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의 눈을 볼 때 공격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왜 공동체가 중요한지 아세요? 왜 셀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이 금요 심야 기도회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모닥불이요, 불이 불타고 있었지만 빼버리면 꺼져버리는 거예요. 모닥불은 붙을 때 불이 점점 커지듯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모여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비전을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고 구하고 바라며 강력하게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속에서 영적인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거리가 멀고 우리 일상이 바쁘고 힘들어도 이 자리에 와서 한 목소리가 되어 한 마음이 되어 한 공동체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소홀히 보내지 마십시오. 이 시간들을 귀찮게 여겨서는 안 돼요. 모이는 것을 귀찮아 여기면 안 돼요. 모이는 것을 낭비한다고 여기면 안 돼요.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된 지체들, 나도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능히 원수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 그것을 받는다고 느껴질 때는 우리가 권면하며 함께 중보하며 합심하여 연합의 기도를 하여 그 형제와 자매들을 건져내어 승리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제자왕성교회 모든 지체들을 비롯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주신 강력으로 무장하여 원수 마귀에게 짓밟히는 비참한 성도가 되지 말고 날마다 승리하는 멋있고 힘이 있고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부르짖어 저를 따라합시다. 오른손에 주먹 쥐고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내 인생의 원수인 마귀야, 내 생애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계략은 떠나갈지어다. 몸된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지역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민족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안 될 때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말들과 생각들이 떠오를 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일탈하며 나를 공격하는 형제들을 볼 때 그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무기력하게 넘어지지 말고 그들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정치와 어둠의 사상의 세력들에게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 수 있기를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도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능히 받으시듯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도구와 사람들과 환경을 통하여 사탄은 공격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진쳐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어떠한 계계와 흉계와 어떠한 덫과 함정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깨달아 알므로 원수 마귀를 피하지 말고 대적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을 7배나 도와야 주시사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강력을 주시옵시고, 우리 몸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땅에 역사하는 어둠의 역사들과 음란의 영들과 모든 무질서한 일들에 대하여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들의 계계를 알고 연합하여 대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배후의 역사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능히 알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밤에 묶여있는 모든 영혼들은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민족의 몸된 교회마다 역사하는 기도를 방해하며 예배를 방해하며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며 여전히 옛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옛 성품들의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